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년, 50년째 안식년이고 안식일.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안식일.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축까지 노동을 금지하잖아요. 7일에 하루씩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음을 그러한 기념하는 6월절이 있습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들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요. 일주일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맥주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후에 50일 이제 후에 지키는 그 7일 동안 추수한 보리를 봉헌하면서 지키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또 7월 1일에 신년 축제가 있습니다.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이제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을 짓고 방에서 나가서 마당부터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그러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은 에스더의 구원 활동이죠. 이틀간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절이 있습니다. 마카비의 성전 청결이죠. 8일간 촛불 하나씩을 다 이제 밝히면서 다 밝혀야 되죠.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7절기입니다. 안식일,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부림절과 수련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로 이제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그 이제 세운 그런 절기입니다. 수련절은 이집트의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4명의 휘하 장수 프톨레미와 그리고 셀루쿠스가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점령했고 셀루쿠스는 시리아를 점령했어요. 서로 싸우는데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가 나라 꼈는데 시리아의 제4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또 이제 절기를 이제 금하고 제우스 신성을 예수 성전 안에 세우고 그리고 뒤집혀가지고 세들하고 강요하고 이러한 악행을 줄 때 BC 165년 마카비가 싸워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쫓아 축출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수련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각 시기는 추수와 신년 이런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의 생활이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같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많은 절기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무교절, 유월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모든 동사, 가을거지를 끝내고 거두어드리고 감사드리는 수장절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매년 3차.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본문이죠.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차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반기에서 시작되는 10월의 첫 주일을 감사절 맥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입니다. 보리 맥자예요. 봄철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드리는 절기로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출애굽한 다음에 7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칠칠절. 신약시대는 유월절, 무교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맞아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히브리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에 행해지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인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요, 칠칠절에 수확한 헌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주로 5월 중순에 추수했습니다. 오늘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의 다른 의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내일을 기억하고 도왔듯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사회에 가라앉은 자들을 이제 돌아보고 또 소외된 자, 약자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감사드리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혹독한 총살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온 과거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 잊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그래 우리는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았지요. 못 맡겨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은연 관계는 다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를 생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감사의 의미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은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맥주는 그의 천 열매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현재 생업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한 일은 다만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어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햇빛으로 그러도록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아침저녁 선선한 그러한 이제 기온도 주셔서 모든 열매가 익어지고 추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속에 있는 감사는 장래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수장제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수장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둘 수 저장할 자, 그 다음에 마디절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건하고 황량한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실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루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미래에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적 절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준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오늘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환경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키러 명령하신 세 가지의 영적 절기에 대한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 과거 지나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시간 모든 일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장래 미래에 대한 다가올 앞날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 즉 과거를 돌이켜보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나의 현재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적 복주심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유월절, 무기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속에 세 가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을 받은 사실을 감사했듯이 우리도 멸망받을 주의 생에서 구원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를 믿고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물질도 내가 매 순간 숨을 쉬므로 살아있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한가지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부터 숨을 멎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장래 받을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한 성도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한 성도들의 내세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해 갈 때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반드시 지켜 행하고 명하신 절개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의리를 의미를 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장차 미래에 받으려도 감사하는 그러한 2024년의 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매주 감사 아버지 절기를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도 감사하고 또 영원토록 앞으로 받을 미래된 은혜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